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4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의 남왕국 일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에까지 미치다,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밝혀진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희망을 주며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여 그들을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몇백 년 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한 에티오피아 관리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의 제자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그곳에서 수레에 앉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자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수레를 향하여 달려가 소리를 들어보니 그 사람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빌립은 그에게 읽고 있는 말씀을 깨닫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종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그에게 전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그 에티오피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빌립은 계속 그와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을 보더니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멀리서부터 이 일을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 야곱을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빛이 되셔서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려는 사실을 예견한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에게 희망을 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구원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은 세계 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에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에까지 미치다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 이방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꿈꾸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이 사연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언어를 모으실 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약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어린 예수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날 것이라고 약속된 그분을 통해서 이방의 소망은 참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미칩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묶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즉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려는 그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향해 이러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는지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지금도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세일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칠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마침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했던 것처럼 이 일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 이사야가 본 이 회복의 신상은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기대, 즉 하나님만의 높임을 믿는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희망을 고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강력하게 결합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에 알려지실 것이고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마치 두 번째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와 징배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러한 모든 기대는 창조, 아브라함, 신의 왕정 시대에 나타나는 성경의 주제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단순한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이 세상에 흘러가는 참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심상을 공급하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듯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롭게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자는 다시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며 평화로 이끌려 갈 것입니다. 시온이 회복되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빛에 이끌려 멀리서부터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줄지어 향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더 나아가 시온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이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임하실 때 시온이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봅니다.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은 온 우주가 회복되는 환상으로 가득합니다.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때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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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고 외치는 와중에 이러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때 이 환상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다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자신의 목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 주십니다. 성전 시대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고레스 왕이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이사야의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의 환상은 주전 538년의 백성들이 귀환한 사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온 우주가 회복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선지자인 미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사야서를 전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특히 빛나는 보석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선지자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에까지 미치다,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까지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지자 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